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바닷길과 같아서 참 순풍을 바라지만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온다.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게 하셔서 하늘로 솟았다 땅으로 내려 처박혀서 참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게 인생길이라는. 사람은 순풍을 원하지만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부러지자면 하나님께서 광풍 중에 평안을 주신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태풍이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희떡 뒤집어져서 바다가 청소가 되고, 태풍이 지나가면 낙동강의 녹조 라떼가 사라지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청소가 되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엔 수많은 파도가, 바람이 밀려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바람을 통하여서, 태풍을 통하여서,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뜻밖의 기이한 복을 받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는 역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역전의 역전을 거듭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는 반전의 반전이 거듭날 때 우리가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로가 쌓이지만은 피로가 풀리면, 피로가 회복이 되면 건강해지듯이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이 평안하길 바라지만은 또 일상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모순적인, 역설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병가지상사다, 세옹지마다, 전하위복이다,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만큼 인생은 복잡합니다. 인생은 오래오래 살아봐야 되지 성질 급하게 속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보면 참 저주 같았던 일들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세옹지마와 같은 역전의 반전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질질 짜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얻어 터진 것들이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당하는 것이 장차 천국에서 오래오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서러워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입장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있고 없고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있을 때는 동네 애들이 개구쟁이들이 욕을 하고 장난을 친다고 거기서 내 누군지 아나? 마패 꺼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야구 시합을 하면 9회 말 투아웃, 쓰리볼 이후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욕심을 잔뜩 부리면 내가 오늘 홈런을 한번 쳐야지, 그러면 홈런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쫙 빠지고 아주 부드럽게 풀스윙을 할 때 그때 안타가 터지는 것이듯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두 심을 품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는 하는 초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합심으로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합심, 연합해서 그리고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 건강한 사람, 100% 행복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바라는 배필을 하면, 바라면 실망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네가 돕는 배필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지가 오래 산다고, 완벽주의 결벽증인 사람은 늘 깔끔을 떨다가 병이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거지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오만 때막을 다 주워 먹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돼서 거지가 오래 산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실제적인 말이 됩니다. 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잘 될까요? 부잣집 아들, 곱게 자란 온실한 하초 같은 애들은 험한 세상에 드러내놓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흙수저로 밑바닥 삶을 한 사람은 이 잡초근성이 있고 헝거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놔도 그냥 견디고 버티고 개기고 이러면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전투력을 가지고 상당한 저항력을 가지고 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난이 교사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그 가난이 징글징글해서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밤을 새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손자줄 쯤 되면 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땐 다 맛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 궁하면 통한다.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선교 부흥회 때 제목이 결핍이, 약함이, 부족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다. 저는 처음에 그 제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구나. 부족이 풍성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이러면 내가 없을 때, 가난할 때 거지가 한 푼 얻어먹으려고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듯이 그렇게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진짜 백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부족이 풍성이 되고 부담이 사명이 됩니다. 일을 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날밤을 새워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작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행사가 행복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글을 보는데 피곤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그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많아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축복이에요. 할 일이 많아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그게 복이에요.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불면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대급박만 되면 자는 거예요. 바쁠 때, 피곤할 때 피곤이 사명이고 피곤이 능력이라, 피곤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이겨 먹으려고 그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그렇게 경쟁 심리를 가지고 아웅다웅 살지 마라.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 초월자가 되고 나면 뭐 크고 작고가 다 도토리 키지기 같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장점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약점을 자랑하고 남의 좋은 것을,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나그네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 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듯이, 들어 쓰시듯이 상처가 영광이 되고 무식한 자가 용감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고, 한국 사람들은 한이 흥이 된다는, 한의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 속에 주저리 다 한이 상처가 많은데, 여러분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부가 기도하면 온열의 여자가 한을 품어만 서리발이 내리듯이
한이 변해서 부흥을 이룬다. 한이 흥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촉은 목피하고 보릿고개 지나고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지만 지금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맨날 정치하는 꼬라지는 보면 찢고 뽑고 하지만은 오늘 2부 예배 때 구청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왔지만은 하여튼 정치하는 것들 보면 맨날 찢어보고 뉴스만 봐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모양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분열과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세계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고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유럽에 어디 가도 뭐 삼성, TV, LG 뭐 이런 게 없는 데가 없어요. 현대 자동차 없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이런 우리나라가 한을 품고 천년의 한을 품고 살아온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흥을 이루어서 부흥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때 뭐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편하게 넓고 쉽게 수월하게 작품이 싼 게 빚이 떡입니다. 쉽게 편하게 되는 게 없어요. 역설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한 알의 미랄이에요. 한 톨의 씨앗은 볼품도 없고 쫓겨난 씨앗이 그게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한 알의 미랄이 싹이 트면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천국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성육신 낮아지셔서 떨어지셔서 낙차 큰 폭포와 같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미랄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희생,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가져라. 자존심 튕기고 똥꼬집 부리고 그럴 일이야.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이 내게 사심을 본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런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이 내 로마도 볼 거다. 그래서라도 내 로마까지 갈 거다. 그런 분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길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다는 오만때만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빗물도 냇물도 똥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둘째,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데요. 비가 오고 하늘이 뿌옇게 먹장구름이 시커멓게 끼면 바다 색깔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경건미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잖아요. 바다 색깔은 하늘을 담는 거예요. 셋째,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찰싹찰싹 밀무리가 썰무리가 파도가 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지. 네 번째, 바다는 꼴랑 3%의 소금기가 있지만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닮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꼴랑 100분지 3만 하나님을 닮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서울의 광염교회에서 신랑 신부가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서울의 광염교회가 뭐예요? 광염이다, 영광이라는 말이 빛강자 소금염자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감자탕 교회라고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감자탕 식당 위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놓으니까 감자탕 간판을 감자탕 하도 크게 적어놔가지고 교회는 안 보이고 교회 소개할 때 그거 감자탕 교회,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강원도 산불 났다 어디 지진 났다 하면 이 교회 밤중에 남전 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가장 많은 긴급 구제 선교를 하는 팀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늘 신랑 신부가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꼴랑 3%만 소금기가 있어도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오수를 폐수를 흘려보내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지만은 그 파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지만은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그 설교도 그러잖아요. 파도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일으키지만은 바닷가에 가보면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아주 체격이 좋더라고요. 그 헤엄을 쳐서 그거를 보드를 끌고 바다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가 밀릴 때 순간적으로 날람 올라앉으면 그냥 전율이 일어나는 건 윈드서핑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진 못하지만 파도를 즐기라는,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순풍을 원하지만은 인생은 살아보면 삭풍이, 돌풍이, 강풍이 밀어납니다. 그때 죽는다고 고통 때문에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먼저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별꼴을 다 당하고 참 환난 풍파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차분하면 암을 이겨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나님께서 광풍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파도 치는 가운데도 배에 고물을 베고 단잠을 주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죽는다고 부러지질 때 하나님은 진짜 백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보면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 시대, 계속해서 적들이 쳐져오고 어려운 그 시대,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팔 지연드는 그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삼손을 세워가지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 삼손이 있을 때 얼마 20년, 그 다음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또 기드온 용사를 세워가지고 그 몇십 년, 하나님은 그때 14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부르짖을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복을 주신다, 기가 막힌 복을 주신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분이 기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여호와 희한이 있다는, 희한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 기가 막히게 복을 주신, 희한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갑니다. 돛담배는 바람을 안고 움직이는 배예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떠올라요. 바람이 안 불으면 연이 떨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안고 연이 휙 떠오르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시속 200km로 맞바람을 안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김해 공군 부대의 비행단장 아들이 찬송을 부르고, 또 보니까 에어부산 기장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2부 예배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비행기가 김해공항에서 그 쇳덩어리가 어마무시한 화물을, 사람을 싣고 어떻게 뜹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200km를 팍 밀고 나갈 때 맞바람을 타고 비행기가 휙 떠는 거예요. 그 무거운 쇠가 바람을 안고 떠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맞바람이 있어야 떠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침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독수리는 평지에 둥지를 틀지 않아요. 청길 낭떠러지 위에 가물가물 아슬아슬한 데 둥지를 틀어놓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 버린다.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엄마가 계모가
어린 새끼가 한 번도 안 날아본 새끼가 정길낭떠러지 처박히면서 죽는다고. 엄마야야야, 이게 독소리가 날개쳐 죽는다고 팔다. 그럴 때 어메,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소리구나. 어깨 쪽지에 활건이 붙으면서 탁 할 때 독소리 날개침 같이 인생은 그 골바람이 삭풍이 몰아칠 때 죽을 것만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활건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인생은 독수리 날개침 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잔디는 밟을수록 뽀짝뽀짝 돋아나듯이, 여러분, 청춘이라는 것은 젊음과 늙음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모험심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청춘은 여러분 나이가 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85세 갈래과 같이 나는 막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딱 넣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게 여러분 노익장이고, 그게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모험, 도전, 비전, 응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베트남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되고 요즘 버스가 얼마나 큽니까? 관광버스, 큰 버스들을 누가 운전한다고요?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다.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신호등도 없는데 막 오만 차들이, 오토바이가 바글바글 하는데 막 확 돌리대고 확 들이대면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호등도 없는데도 교통사고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맨날 겁을 먹고 앉아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들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은 못 살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하면 돼. 부담이 사명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들이대야 돼, 들이대. 마음이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죽을 지경 같지만은 이런 거 피곤이 능력이야. 피곤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일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절대 불면증이 없다니까요. 대급방만 되면 그냥 잠이 오지요. 입맛이 꿀맛이지요. 배가 고픈데 휘정이 반찬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폭풍을, 태풍을, 광풍을 주지만은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낙동강의 녹조가 사라지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여러분, 시냇가에 자갈을 다 걷어치우면 노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갈이 있으니까 졸졸졸졸 노래 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란도 지가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지, 남이 두드리 깨는 건 후라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은 있지만 이스라엘 현지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해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순 사막 땅이에요. 건건한 사막 땅이에요. 까칠한 땅이에요. 그런 땅이 어떻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됩니까? 그것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10년 동안 피난살이 할 때, 사선을 넘나들 때,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가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미친 채 하면서 짐승처럼 문짝에 몸을 끄적거리고 수임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개이 같은 짓을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고 동굴에 기들어가 살고, 그때 지은 시가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가장 부족할 때 그 시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면 어디 가든지 그 땅이, 여러분, 산천초목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적각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은 없어요. 순 산골짜기예요. 쓸모없는 까칠한 땅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갈렙이 삼지를 내게 달라. 그 산골짜기지만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면 그
못난 산골짜기 천수답이 비가 오면 여러분 비로소 논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천수답엔 비가 안 오면 그냥 밭대기예요. 비가 오면 벼농사를 쌀농사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철따라 우러를 내려주실 때 그 산골짜기 쓰잘데없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일교차 때문에 이슬방울이 생기고 양을 키우고 젖을 따고 대추 야자를 심어놓으면 그게 대추 야자가 꿀처럼 다니까 성경에 여러분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어요. 저는 전국에 집회를 다니고 이래 보면 다 어떤 사람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을까요? 어떤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다 찢고 뽑고 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그 말을 하기 바로 앞장에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사도들이 죽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교회가 그게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들이 마침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가 소재가 되듯이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그때 비로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참 흥망성쇠 이 세월이 지나갈 동안에 별꼴을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가면서 저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쨌든 개기고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게 장땡이에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집사람이 술 얘기 하지 마라 하던데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인생은 얼마나 버텼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장땡이에요. 성질 급하기가 나대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태풍을 보내지만 내 죽으라고 해. 청소를 확 뒤집어 가지고 청소를 소재하라고 내 인생을 리셋하는 거예요.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약간 설렘이 있습니다. 아따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왕 전화가 막 확 불어서 막 쉐리 밟아서 꼭꼭 눌러 짤짤 흔들어 줬어 이렇게 나가야 되나.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라. 예방주사같이 한 대 맞음으로 항체가 형성되듯이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요즘 계속 우리 선교 부흥회 또 기도 부흥회 이런 강사들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결핍이 풍성이다. 부족이 부자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발상전환하라. 고정관념 버리라.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터지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무슨 월드비전이다 기아 대책 많은 선교단체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난리통에 선교단체가 생기고 과원을 짓고 그때 학교를 세우고 그때 병원을 지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거의 한 80%는 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세운대. 난리통에 과원을 짓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죠. 위기가 기회입니다. 보건병원도 6.25 전쟁 때 천막 치놓고 만드는 게 오늘 보건병원에 종업원이 수천 명이 되고 대학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열치열 가장 삼복더위에 부흥회를 하고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펄펄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고 철이 들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다섯 가지, 네 가지 해가 있으면 다섯 가지.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내 복잡한 인생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어지고, 해산의 산통을 치르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해 빠진 듯한데 강하고, 미련 곰티 같지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역설의 축복, 반전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산 넘어 산이고 꿈 넘어 꿈이고, 인생은 고비 넘어 고비가 있지만은 반전의 하나님, 얼마든지 기이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면서 요동치 않는, 점점 더 피곤이 능력이 되고 부담이 사명이 되고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사선을 넘어가면서 살아계신 주님, 생생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기어이 만나 뵙는 간정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좋은 것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다.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 모든 것이 클래스가 있는데, 신앙의 초보 단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는 단계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최고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믿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신앙이 날마다 자라야 되는데, 신앙의 초보 단계는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입맛이 땡기고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는 게 건강의 징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게 이게 건강의 징조이듯이, 신앙의 첫째 단계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는 이 단계가 건강의 신앙의 첫째 단계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의 한나가 오랫동안 통곡을 하면서 구하듯이 그런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창세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독대 짓고 대면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오직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니까 절대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라 했기 때문에 평생 기도.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하니까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No breakfast, no Bible. 아침을 안 먹어도 생명의 말씀, 양식을,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혼란한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는 것은 주일마다, 새벽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합주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 기도 합주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중보기도, 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사수해라, 고수해라, 기도의 자리를 확보, 기도의 대상을 확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이 쓰리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탕자를 오매불망
학수고대 노심초사 찾는다는 거예요. 찾도록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끝까지 도전하고 챌린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닭볶음면이라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이유가 있는데 그 매운맛에 도전해보게 하는 그 챌린지를 사람들이 도전해보나 나도 먹어봤다네.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의 챌린지 행사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하고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단의 군목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7,000대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많아요. 오토바이가 7,000만 대예요. 근데 그 베트남에는 신호등도 없고 이런데 운전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더라고요. 베트남의 운전사들이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대.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그냥 차를 막 들이대면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안 돼요. 다리를 확 뻗으면 지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베트남의 운전사들은 신호등도 없고 한데 그 수많은 차들이 쏟아져 나온 데서 들이대, 돌리대, 빵빵대 하면서 세계 대학을 나오면 잘 운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챌린지가 뭡니까? 무한도전하는 거예요. 무한도전. 믿음이 들어가면 포기할 줄을 모르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살다 이게 없는 거예요. 무한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챌린지,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애가 영 사회 부적응 환자 같고 또라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카나다의 대학을 갔다가 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하고 하면서 그 일론 머스크의 무한 도전한다. 계속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우주선을 100만 원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 아닙니다. 종이 비행기 날리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예산을 해서 쌓아 올리면 실패하고 쌓아 올리면 실패하고 4번째 성공했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대단한 것은 그런 도전하고 부닥치는 사람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무한 도전하는 가운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세계를 미국을 이끌고 가는 그런 기업인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벌써 30년, 40년 전에 중국에 제가 선교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기홍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는데 그분이 그 청도에서 3,000명 종업원을 데리고 공장을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이 중국 땅에 와서 이렇게 설비를 해가지고 본전 뽑겠나 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모험과 이 창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봉급 그저 따박따박 받아먹는 그런 의식 가지고는 안 돼.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위험 부담을 안고 부닥친다. 들이대 돌려대 빵빵대야 지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못 먹어도 고다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실까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하라 들이대는 거예요. 찾도록 찾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은 성도들이 위축이 되고 축소사회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 마음이 의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찬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들이대라, 부닥쳐라. 그때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무한 도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주지 않아. 그런 불태전의 의식을 가지고 들이대는 마음, 찾는 마음, 도전과 비전과 응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기도의 또 하나의 모습인데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물방울이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점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물방울이 똑똑똑 10,000번을 10,000번을 수도 없이 떨어지면서 그 바위 덩어리를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계속 두드린다. 다윗과 사울 왕의 삶의 모습에 보면 다윗이 백전백승한 것은 전쟁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가니까 백전백승하는 게 다윗이라면 사울왕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묻지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자한테, 전바치한테 찾아가고 허접한 데, 엉뚱한 데 가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니까 사울왕은 망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기도하고 움직였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다윗은 성성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의 문이, 동양의 문이 전통적으로 안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감마님이 나와서 쇳대를 꺼내가지고 자물통을 열고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리 오너라 이러면 안에서 마당새가 넷넷넷 나와서 빗장을 슥 풀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발로 밟아서 뽀사가지고 강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염없이 밖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마음의 빗장을 풀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다친 마음, 클로저된 이 다친 마음이라는 건 다친, 상처를 입은 고장난 마음, 다친 마음. 다친 마음이 다친 마음이에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자꾸 대인기피증이, 피해망상증이 와서 사람을 피합니다.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자꾸 안으로 기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친 마음. 다친 마음이 되면 동맥경화가 오듯이, 간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끔찍하고,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고 보면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보면 사람이 의외로 부드럽고, 만날 때 썸씽이, 해퍼닝이, 역사가, 규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망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픈 윈도우,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각도라도 잡아놓고 예루살렘에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신명기 28장 아름다운 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문을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은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꽁하니 해가지고 마음을 클로저해서 다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으로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내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밖에서 하염없이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와 함께 여주 동행,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넓게 여는 자를 채워주십니다. 다친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화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방법,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당하고 호난할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째 단계입니다. 이 시대가 마음이 위축되고 사회가 짜부라지고 의기소침한 시대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것을 얻는 단계예요. 구하는 자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맛을 보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간증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빠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사람이 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에서 맨날 주일 성수하고 맨날 혼나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율법적이 되고 굉장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섭은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굉장히 신앙생활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단테 뱀을 주네. 애비의 마음은 오매불망 내 새끼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후대하신 하나님, 어쨌든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후대하신, 선대해 주신, 나는 엄벙덤벙한 하나님 항상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이 되고 추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추억의 거리,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친정처럼 편안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흉보면서 배운다고 여러분 나쁜 건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 그 아들 김성강 강남거시거든 원장님은 나쁜 건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마라. 잠결에도 오고 잠꼬대도 하지 마라. 좋은 것을 보고 배워야 돼. 흉보면서 배우니까.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님 바나바가 잘한 것은 초대 교회를 보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나쁜 것이 자꾸 보인다는 게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사랑의 주님,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신 하나님, 저주를 쏟아붓는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부정, 지랄 이러면 안 되겠지. 하여튼 삐딱 까칠 그 시기 한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마음포장이 돼요. 여유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향기가 나는 기독교 문화를 꼭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까짓거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지. 가시밭의 백합화는 뭐예요?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반드시 온유하게 된다. 온유화의 뜻이 말하고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꽃피 풀린 망아지같이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주님, 복 주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을 만나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 탔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입맛이 밥맛이 땡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맛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대책하고 아이고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어느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의 컨디션이 흘러가냐. 두 번째 단계, 은혜를 체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요. 무섭은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 너무 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 신앙의 단계가 구하는 단계, 좋은 것을 얻는 단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고,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간정이, 체험이 많아야 되는, 문화가 된 삶이 돼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최고 단계는 성령을 받는 단계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일까요? 우리가 살아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살입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생짜배기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권세와 능력으로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빠른 성령이 임하실 때 생짜배기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최고의 설교자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화, 감동, 변화시키는 거예요.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던 목동 주제에 다윗이 무슨 레슨을 한번 받아봤어요. 베들레헴 유치원을 댕겨봤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장 나서 일자 무시하고 들판에 양치기 했던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성성장구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 신앙의 최고 단계는 성령을 받는 단계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일까요? 우리가 살아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살입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생짜배기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권세와 능력으로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빠른 성령이 임하실 때 생짜배기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최고의 설교자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화, 감동, 변화시키는 거예요.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던 목동 주제에 다윗이 무슨 레슨을 한번 받아봤어요. 베들레헴 유치원을 댕겨봤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장 나서 일자 무시하고 들판에 양치기 했던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성성장구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에 나타날 때, 그게 사람다운 가장 그 아름다운 품성의 요소가 성령의 9가지 열매, EQ가 높은 사람, 이모셔널 코션트가 높은 감성 지수가 뛰어난 사람의 특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참, 김 집사님이 옛날엔 성격이 불같았는데, 옛날엔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분파적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탄식을 하면서 간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최고의 상담자가 되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령이 있으면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혈기를 앞세워서, 감정을 앞세워서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앙의 단계는 구하는 자,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거리듯 늘 주님 앞에 배고픔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다는 배고픔이, 갈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건 내 잘못이요.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만유에 충만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깨끗한 자에겐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착한 자에겐 착하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온유한 자에겐 온유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거스린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세요. 다윗왕은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예스케이 하면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게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반대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착하고 겸손했던 사울왕이 자기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묻지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것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자, 쓰잘데없는 전밭이나 찾아가고 쓸데없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뿔이 나가지고 질투하신 하나님, 사울왕에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니까 사울왕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성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통하여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나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 시선 유지, 체온 유지를 잘하는 것이다. 거리 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것은 멀리 하세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흉 보면서 배웁니다.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잠꼬대도 하지 말라니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입사라. 여호와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뭐 성지 순례를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집을 아무리 걸치고 입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아무리 해보세요. 다 뭐 별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별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중하고 아름답고 좋고 그게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맛을 보고 맛을 드리고 경험을 간정을 쌓아가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혈기가 가득하고 감정선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한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뒤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악령이 역사하며, 여러분 창세기의 사탄 마귀는 악한 것은 뱀으로 나타납니다. 뱀은 차가운 냉혈이에요. 싸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급하고 강한 불입니다. 뱀이 역사하면 싸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안 나고 입에서 욕 튀어나와요. 피차 복종하네. 피차 지랄해요. 범사에 감사하네. 매사에 짜증을 내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이 안 되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하고 자녀들이 빗나가요. 요거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와 악령이 역사할 때가 확연히 달라진다.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땡기듯이 영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수록 더 은혜를 받으시고 찬송을 부를수록 더. 암수술 3개 한 김동호 목사님은 우울증이 오고 침체에 빠질 때마다 선빵을 날린다. 선빵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부른다. 한 곡, 2곡, 3곡 부르다 보면 울컥해지고, 그때 마음이 우울증이 사라져. 암수술 3개 한 분이 무슨 힘이 나겠어요? 75세에 자기는 선빵을 날린다. 시고 어느 새 맞춰서 찬송을 부른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주일날이 달력에 보면 첫날이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2번째 나와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날이 끄트머리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목을 매서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지사충성 일사각오로 기도를 하고, 그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 경험이 쌓이고 나면 굉장히 긍정, 낭만, 진취, 발전적인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포기할 줄 모르고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한 기업가도 무한 도전을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거니까 생명의 멸관 얻기까지 찾도록 찾아간다. 결코 포기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믿음 찬 성도들, 성령의 계심을 받는 분들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감당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서 참 집사님 많이 변했다. 옛날엔 건드리만 지랄하고 막, 아이고 옛날엔 막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아이고 막 깡패 같던 사람이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변화지고, 여러분 온유의 뜻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니까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가시밭에 백합화같이 가는 데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